소백산 국만봉을 중심으로 펼쳐진 봉우리 중 연화봉 아래 자리한 구인사. 구인사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상으로 상월 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200여만 천태종 신도들의 근본 수행 도량이다. 구인사는 법화경의 교리와 신행을 하나로 잇고자 지난 2015년 백년화계를 열었다. 백년화계는 법화경 독경 수행으로 진정한 법화 행자가 되기 위한 수행 결사로 스님들의 안거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셋째 주 주말마다 모여 법화경의 각 품을 교리, 신앙, 참불가로 익힌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올고 온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1박 2일 동안 법문과 법화 삼매 참의, 관음정진, 증문즉설 등 용맹정진에 가까운 수행이지만 어린이와 청장년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백년화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행결사로 모든 이들의 보살행 실천을 발언하고 있다. 처음에 그냥 법화경 일자 또 이런 모임이 있다니까 모여보자 뭐 그런 취지로 오신 분들이 뭔가 신심을 느끼고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체험을 해가면서 그 내실은 내적인 어떤 성장은 더욱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의 행복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더 행복이 커지고 또 가치가 더 숭고해진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백년화계를 시작한 지 어느덧 4년. 지난 3월 15일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이 구인사 대법당이 아닌 인천국제공항에 모였다. 인도 네팔 부처님 8대 성지 수행을 떠나기 위해서다. 이 기회에 이제 부처님이 수행하신 그 길을 한번 밟아보자. 이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전부 다 이렇게 하는 템플스테이 하는 분들만 모아서 108명 가게 된 거예요. 매월 백년화계 템플스테이를 통해 이론을 배웠다면 이번 여정은 현장 체험격이라 할 수 있다. 수행에 동참하는 법화 행자들에게는 연주 아래 자신의 이름과 108 법화 행자의 이름이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염주가 주어졌다. 우리 목적은 내 마음의 부처를 만나러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것도 순례가 부처님 땅을 따라가는 순례인데 우리는 내 마음의 부처를 만나러 가기 때문에 수행 기행이에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비행기로 꼬박 9시간 이상을 쉼 없이 날아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도착할 수 있다. 인도는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불교의 발상지이나 현재 인도의 국교는 힌두교다. 힌두교는 고대 인도에서 전해 내려온 브라만교의 불교와 민간 신앙이 융합된 종교로 인도인의 80% 이상이 믿고 있다. 안타깝게도 불교를 믿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바라나시에 도착한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은 이른 새벽 겐지스강으로 향했다. 새벽빛을 머금은 겐지스강을 보자 모두 탄성을 터뜨렸다. 겐지스강은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 밝힌 등불의 무대도 겐지스강 유역의 사위국이다. 불교가 이 자국민들이 불자가 빨리 많아졌으면 불법이 더 옛날에 어떤 3000년 역사에 이어서 인도에서 다시 꽃피었으면 좋겠어요. 배에 몸을 실어 일출을 품은 겐지스강으로 빠져들었다. 구인사 백년화계 템플스테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면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보살행을 꾸준히 실천하며 살겠다는 다짐과 세상 만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꽃등에 불을 밝혔다.
우리가 이 밝히는 불은 단순하게 개인 소원 등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밝은 빛으로 밝혀주겠다는 원력과 또 미래에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신성한 부처님의 땅 겐지스강의 강물에 우리의 원력을 담은 신심의 등을 띄우겠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정성을 담아 서원으로 밝힌 등불이 세찬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이 정성으로 밝힌 등불이 겐지스강을 유유히 흘러갔다. 자성 성불을 염원하는 저마다의 마음의 등불이 더 환히 빛났다. 전체 덕명부신 스님들과 또 의회의 법우님들 다 같이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가고 우리 해양하는 그날까지 좋은 법화행자로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불자 생활 잘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하는 그런 발언을 올렸습니다. 종종각산 고대인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는 풍족한 삶을 뒤로하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아 나섰다. 중인도에 있는 전정각산에서 6년 고행 후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시타르타는 산을 내려와 미련선하에서 목욕을 했다. 수자타에게 유미죽을 공양받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서 성도를 이룬 부처님. 수자타가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을 기념해 그녀의 집터에 탑이 세워졌다. 구인사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은 수자타 여인이 부처님께 유미죽을 올린 그 마음을 떠올리며 탑도리를 했다. 무상정등 정각을 이룬 부처님의 성도지는 어떤 모습일까?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 불교의 4대 성지 중 하나인 이곳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다. 높이가 55m인 마하보디 대탑은 방추형의 9층 탑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정도로 웅장한 탑이다. 대탑 안 금강좌에 앉은 불상은 이곳이 성지임을 더욱 실감케 했다. 대탑 서쪽에 있는 금강보좌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자리로 앞에 보리수 한 그루가 심어져 있다. 보리수 잎마저도 정각을 이룬 듯한 모습이었다. 밤이 돼도 마하보디 사원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번 부처님 8대 성지 수행에 동참한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은 대탑 안 부처님께 참배하고 108명의 이름이 새겨진 염주는 이들을 대신해 영험한 기운을 받았다. 제가 상상하지 못한 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정말. 그냥 가슴이 진짜 찢어질 것 같고 쿵쿵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분. 부처님께서 무상정등각을 이룬 마하보디 사원을 참배만 하고 지나갔다면 순례였겠지만 구인사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은 이곳에 법석을 펼쳐 수행의 의미를 되새겼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길 위에 천태종 구인사 사부대중은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묵직함이 느껴졌다. 부처님도 그 마음을 아셨을까? 법화 행자의 마음에 법비를 내려주셨다. 지혜라는 것이 안 되는 걸 푸는 것이 지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 배우면서 그래서 부딪혔을 때 아니면 마음이 힘들 때 또 욕심이 생겨날 때 또 마음을 내려놓고 법화경에서 가르친 대로 나를 한 번쯤은 돌아보고 미래의 정각을 발언하며 다 함께 108 정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법화행자 김지웅 스님이 호명하는 108명의 수행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미래의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 참회를 했다.
그간 경전으로만 부처님을 만났던 구인사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에게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 수행은 내 안에 부처를 찾는 귀한 시간이었다. 부처님은 성도 후 옛 도반을 찾아갔고 5 비구를 만나 처음으로 법을 설한 후 다시 보드가야로 돌아와 가섭 삼형제를 교화시켰다. 5 비구가 부처님을 맞은 자리에 세워진 탑이 차오간디 스투파이다. 국타 왕조 때 조성된 이 탑은 높이가 300여 척에 달하는 웅장한 규모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팔각 기둥 형태의 탑은 1588년 악바르 황제가 세운 것이다. 성도지인 부다가야에서 초전 법륜지인 녹야원까지 250km가 넘는 거리. 부처님은 맨발로 이 길을 걸었다.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이곳이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한 녹야원이다. 현장 스님의 기록에 따르면 녹야원은 담장과 중각이 질비해 아름답고 정사가 있어 1,500여 명의 스님들이 학문에 힘썼다고 한다. 사르나트 박물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최초 설법을 기념해 세운 다맥 스투파가 있고 왼쪽에는 처음 법을 설한 곳에 조성된 다르마라지크 스투파터가 남아있다. 이곳에서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법을 설해서 초전 법륜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참배합니다. 바로 부처님께서는 보드가에서 깨달으시고 무려 250여 킬로를 9일간에 걸쳐서 맨발로 걸으셔서 이곳 사르나트 녹야원에 오셔서 오비구에게 최상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어제 부처님은 깨달으셔서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깨달으신 법을 일체 중생에게 모두 가르쳐주고 베풀어주고자 하는 자비행으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인이라고 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부처를 만나러 떠나는 길, 결코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신심을 발현한 그러한 우리 행위요 또한 우리의 기행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제사의 전법을 발언하며 정각을 이룬 부처님은 진흙 속에 살면서 오염되지 않은 연꽃처럼 오묘한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을 찾아 법을 전하고자 했고 고행을 중단한 것에 실망하고 사르나트로 떠난 5 비구를 떠올리며 그들을 찾아 길을 나섰다. 5 비구는 다시 만난 부처님의 얼굴에서 청정함과 원만함을 갖춘 30 이상 80중호를 간파하고 부처님의 첫 제자들이 됐다. 녹야원의 법석을 편 108명의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은 2600년 전 부처님이 5 비구에게 처음 법을 설하던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저를 아주 많이 깨닫고 있어요. 대중 그 불교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맑고 지혜롭고 인간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그런 백년학의 하나의 그 가정, 이걸 얻음으로써 많이 뉘우치고 일 깨우고 하는 것이
실제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설법의 땅 사르나트를 뒤로하고 포교의 성지 라즈기르로 향했다. 라즈기르는 불교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 세계 역사상 최대의 나란다 대학이 있던 곳이다. 서기 427년에서 1197년까지 나란다 대학은 불교 교육의 중심이었다. 나란다는 하염없이 베푼다는 뜻으로 실제 공부하는 만여 명의 스님들의 학비와 숙식이 모두 무료였다. 사방 10km 중 발굴된 대학터는 1km 남짓. 매일 100여 곳에서 강의가 열리고 만여 명의 학생이 학업에 매진했다니 지금으로선 상상조차 벅차다. 1500년 전 융성했던 불교가 이제는 흔적만 남아 안타까울 뿐이다. 불법이 널리 퍼져야 되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스님들의 분열도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와서 불교를 파괴한 면도 있는데 이 시대에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불심을 내고 또 전북과 포교를 해서 불교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야겠죠. 우리 백년학의 여러분들도 그런 발심으로 다 오신 것 같아요. 라즈기르라는 명칭보다는 왕사성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다. 왕사성은 중인도 마갈타국의 수도로 불교 교화의 중심지였기에 불교에 관한 유적이 많다. 그중 하나가 칠엽굴이다. 제1결집이 이루어진 칠엽굴에 오르는 법화 행자들은 백년 화계를 시작한 이유와 동참했을 당시의 초심을 다시금 떠올리며 걸음을 내디뎠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또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면이 남을 위해서 하는 이타행이라고 하는 남을 위해서 뭔가 마음 내는 일을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몸소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해 보자는 것이 법화경을 독경하고 그런 보살행을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백년화계의 어떤 그 수행 목적이다 이렇게 결론낼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 걸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무더운 날씨에 칠엽굴까지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정상에 도착해 흐르는 땀을 거두며 한숨 돌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칠엽굴은 왕사성 인근 비파라 산에 있는 석굴로 부처님 열반 후 500여 명의 비구들이 모여 경과 유를 합송해 제1차 결집을 행한 장소다. 오늘은 500여 명의 아라한 대신 구인사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이 결집했다. 대중들의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을 받으면서 무량의경을 설하셨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은 무량의처 삶에 드셨다. 그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그리고 대중들은 그 상서로움이 무엇 때문인가를 매우 궁금하게 여겼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백호 미간에서 광명을 놓으셨다. 결국은 부처님과 제자들이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겁니다. 자, 대중들은 부처님께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을 보내고 부처님은 또 상서로서 보이고 또 대중들은 저 상서가 무슨 뜻일까를 궁금하게 여기고 그래서 문사리 법왕자에게 묻고 그러면서 또 그 사실을 이해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헤아려 가는 길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 가까이 머물러 가고자 하는 가치를 가장 마음에 그 진실에 담고 있는 경이 법화경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법화경이 만들어지는 첫 단추 그런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첫 단추가 바로 이곳 칠엽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500명의 비구가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했다. 고맙습니다. 칠엽굴의 결집이 없었다면 백년화계 수행도 없었을 것이다. 그냥 큰 스님께서 백회를 한다 그기에 뭐 의미도 잘 모르고 어쨌든 간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갈수록 더 공부가 법화경 공부도 있고 참회 기도도 있고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뭐를 배우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뿌듯해요.
구인사 백년화계 인도 네팔 8대 성지 수행이 어느덧 중반을 넘었다. 도착한 곳은 중림정사. 지금은 입구 쪽에 대나무 숲과 카란다 장자가 보시한 연못만 남아있다. 중림정사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탁발 수행하는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 기증한 대나무 숲에 세워진 불교 최초의 사원이다. 부처님은 이곳 중림정사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설하셨다. 지혜롭거나 어리석은 사람 모두 좋고 싫음을 똑같이 느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다고 경고망동하지 않고 괴로워도 근심을 더하지 않으며 고락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결국은 불교의 어떤 가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행복해지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순례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함께한 우리 순례단 모두가 그러한 어떤 가치를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하는, 그래서 내일이 또 해가 지니까 내일이 또 시작될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순례단이 오늘 아름다운 어떤 순례 여정을 잘 마무리했다는 어떤 그런 감사와 떠나오기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믿음이 만들어지고 또 신뢰가 더욱더 쌓여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교의 땅 라즈기르 수행의 정점은 단연 새벽 영축산 예참이었다. 정상에 올라 예불을 할 때까지 모두가 무건 수행을 했다.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는 법문을 듣기 위해 왕도 이 산을 걸어 올라갔다고 한다. 구인사 백년화계를 통해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화 행자들에게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이곳 영축산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영축산의 여명을 밝히는 태양은 마치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에 널리 비추는 영험의 빛 같았다. 그 어떤 법당에서 드린 예불이 이보다 더 환희로울 수 있을까?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영축산에서 예불을 올린 구인사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은 벅찬 감동으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법화경의 대의는 바로 모든 중생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의이신 것이고, 그 깨달을 수 있다는 대의의 근본은 바로 보살행이라고 하는, 나도 이뤘고 남도 이루어야 되는, 그리고 구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길에 섰을 때에는 나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마음을 내고 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수행자를 우리는 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에 가야 될 길을 우리가 오늘 좀 더 경험하고 또 인식하고, 그래서 원력을 세우고 신심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법석을 오늘 열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법화경 독송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법화경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근본 가르침이 있고, 모나지 않고 둥글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다. 영축산 정상에서 법화경을 독송하며 성도를 이루고도 중생을 위해 머물다 가신 부처님의 덕을 기렸다. 법화경은 제가 불자가 돼서 제일 처음에 접한 경인데 제2의 생명줄 같은, 부모님이 주신 생명이지만 또 부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생명줄 같은 의미, 아주 특별한 의미죠. 부처님 만난 게 정말 생애 최고의 선물이고,
또 상월공학 대조사님 큰 스승님 만나 이렇게 공부하게 된다는 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영축산에서의 가피를 잠시 내려놓고 마지막 수행의 땅 바이샬리로 향했다. 바이샬리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를 하면서 열반을 예고했던 곳이다. 바이샬리 진신사리탑은 부처님 답이 후 8개 나라에서 사리를 나눠 세운 근본 8탑 중 하나로 바이샬리 왓지국 왕이 부처님의 사리를 받아 세운 탑이다. 이 탑의 발굴로 근본 8탑에 대한 경전 내용이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한다. 처음 탑이 세워지고 250년 후 아쇼카 왕이 탑을 열어 사리를 나눌 때 탑이 덧지어졌고 그 후 2번 더 증축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기단부만 남아있다. 이곳은 부처님이 오셨을 때 원숭이가 꿀 공양을 올렸다는 원후복밀터다.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서 걸식할 때는 500여 개의 바루를 한 줄로 놓아두면 신도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원숭이가 그 많은 바루 중에서 부처님 것을 골라내어 꿀을 가득 채워 부처님께 공양했다고 한다. 원후 복밀터 옆에 우뚝 선 것은 아쇼카 석주로 현재 남아있는 것 가운데 가장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우리가 오늘 여정은 부처님의 열반 로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축사에서 법화경을 설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열반을 예견하신 부처님께서는 황사성을 떠나셔서 이곳 바이샬리를 거쳐서 이제 구시나가라서 열반하시는데 부처님의 열반은 우리가 읽었던 열의 수량품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부처는 결코 오구감이 없어 생사가 없지만 열반을 보인 것은 게으른 자가 부처가 항상 있다고 하면 교만심을 내고 나태심을 내고 정진하지 않기 때문에 방편으로 열반을 보이신다 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한 부처님의 어떤 의지를 우리가 몸으로 한번 답습해 보자고 하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떠났는데 처음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끝도 한결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8만 4천) 법문을 설한 부처님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마땅히 목숨을 거둬 자유롭고 편한 곳으로 갈 것이라 말씀하시고 최후의 땅인 쿠시나가르로 향했다. 부처님은 쿠시나가르 근처 마을에서 대장장이 아들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받으셨다. 부처님은 사라나무 숲으로 들어가 아난다에게 자리를 깔게 했고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두고 발을 포갠 자세를 취한 다음 선정에 든 채로 열반하셨다. 구인사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든 마지막 모습을 뵙기 위해 열반당으로 향했다. 법당 안에는 6.1m의 열반상이 열반에 든 모습 그대로 모셔져 있다. 준비한 황금 가사를 덮어드리며 법화 행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처럼 보살행을 실천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감은 물론 내 안에 부처를 찾아 깨달음을 향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부처님 열반지에서 맞는 아침 햇살은 포근하고 따사로웠다. 항상 부처님은 열반하시는 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반을 얘기하고 또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수행을 얘기하고 성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자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부처를 만날 수 없고 또 있어도 보지 못할 만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리석음으로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열반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최상 궁극의 말씀인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화행자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경을 남기셨고 왜 전법을 나섰고 왜 성도를 하셨고
왜 열반을 보이셨까? 이런 것을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법화 행자입니다. 오구감이 없는 부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그거 싫다 하니까, 그걸 게을러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화 행자니까 끝없이 부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그냥 두면 녹이 쇠를 먹듯 사람의 마음에 그늘이 지면 그 사람 자신이 녹슬고 만다. 법화경 독경 수행으로 진정한 법화 행자로 거듭나기 위한 수행결사. 백년화계는 언제나 부처님이 가신 그 길 위에 서 있다. 열반에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반을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게으러지고 정진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닦는, 또 우리가 앞으로 그 부처님을 잘 섬기고 또 섬김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세상이 맑아지는 그런 걸 배우고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편으로 분별했던 것이니 모든 선남자야 어떤 중생. 매년 3월이면 인도에서 홀리 축제가 열린다. 홀리는 힌두력으로 12월 보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됐음을 축하하는 봄맞이 축제로 색채의 축제라 불릴 만큼 가장 화려한 국민 축제로 꼽힌다.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다양한 빛깔의 가루나 물감을 온몸에 바르거나 뿌리며 새해가 됐음을 기뻐한다. 나쁜 거 다 태우고 그리고 좋은 날이 시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축제를 하게 됩니다. 엄청 큰 축제예요. 인도에서 거의 인도 사람들이 다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모든 분들이 다 이 축제를 재밌게 노는 거예요. 갑자기 준비돼 보니까 그 말이죠. 구인사 백년화계 108명의 성지 수행단은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에 가기 위해 인도 국경을 넘어 네팔로 향했다. 완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출산을 앞두고 친정으로 가던 마야 부인은 룸비니 동산에서 쉬던 중 진통이 시작돼 무후수 가지를 잡고 아기 부처를 낳았다. 불교의 4대 성지인 룸비니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묘사된 룸비니는 지금도 여전히 전설적 매력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아기 부처의 탄생을 기리며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이 육법 공양을 여법하게 올렸다. 무상으로 죄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해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 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에 연하게니라. 아기 부처가 태어나 사방 7걸음 걷고 외친 탄생계. 천상천하 유아독존. 7걸음은 육도윤회를 벗어남을 뜻하고 유아독존의 나는 모든 개개인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온 뜻은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깨우쳐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을 구제하고 인간 본래의 성품인 참된 나를 찾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하루라도 이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와 똑같구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중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업적을 족적을 남기셨는지
확인했고 또 참 뭔가 새로 태어난 기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구인사 백년화계 108 법화 행자들에게 룸비니에서의 수행은 내 안에 나를 찾겠다는 목표를 한층 더 굳건히 해주었다. 이들은 10일간의 빡빡하고 고된 일정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동안에 여정 보내느라고 힘들었던 그것도 피로도 다 풀려서 같고 우리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눈비니 동산 와서 있던 그 부처님의 기운을 듬뿍 받아갖고 가는 그런 기분. 쉬라바스티에 남북으로 457m, 동서로 152m에 달하는 승원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기원정사다. 제타태자가 보시한 숲에 급고독장자가 사원을 지어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하는데 이를 줄여 기원정사라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45번 안거 중 24번을 기원정사에서 있으며 현재 전하는 경전의 70%도 이곳에서 설하셨다. 도리천에서 석가모님께서 그 올라가는 데에서 그 신비에 대해서 일부 우리 불자들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확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오전에 떠나온 룸비리 어제 밤에 불 밝혀서 우리가 법행을 읽던 그 룸비리 또 생각해 봅시다. 생각나죠? 네. 갔다 왔죠? 네. 우리는 6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온 거리를 찰나간에 갔다 왔어요. 우리는 마음은 가되 뭐가 못 가는 거예요? 몸이 못 갑니다. 왜? 마음과 몸이 한 일체가 안 됐기 때문에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몸이 따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우리 근기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근기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증문즉설의 화두였던 상카시아. 상카시아는 지상과 천상이 통하는 상징성 때문에 설화의 땅이라고도 한다. 부처님께서 지상과 도리천을 오간 신비한 장소가 이곳 상카시아라는 것은 1862년에 비로소 밝혀졌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을 왕래하실 때 사용한 꿈의 계단을 올랐다. 부처님은 출산 후 7일 만에 떠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석 달 동안 법을 설하고 33천의 불법을 편 후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다. 당시에는 아쇼카 왕의 코끼리 도시라 불릴 정도로 승원과 대탑이 많았지만 지금은 석가족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라 아쉬웠다. 구인사 100년 화계 10일간의 인도 네팔 성지 수행 회향식은 마하보디 소사이어티에서 거행됐다.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는 1931년 불교 대중화를 위해 세워진 현대 불교 사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실천하는 법화 행자가 되겠나이다. 실물 크기로 설법하는 초전 법륜상이 봉안된 법당에서 진신사리로 미래의 부처를 예시하는 마정수기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무탈하게 마쳤고 회향식도 여법하게 끝이 났다. 날이 거듭될수록 피로는 누적될 수밖에 없을 텐데도 더욱더 그들은 환희심으로 웃음을 띄었고 또 서로가 함께 가고자 하는 가치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오늘까지 오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는 우리 백년학예가 나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고 더 나아가서 불교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법화경에서 보살행이라고 가르쳤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의 모습이라고 부처님은 설파하셨습니다. 우리 법화행자들의 어떤 참모습을 저는 보았고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
백년하계를 좀 더 관심과 사랑으로 또 함께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저는 또 느끼고 회양을 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지에서 열반지까지 구인사 백년화계 법화 행자들이 불교 8대 성지를 돌며 몸소 체험한 것은 내 안의 나, 참 부처를 찾기 위한 수행이었다. 성지 수행의 감동은 구인사 백년화계 템플스테이 100회 10년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